어리석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손 놓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심장이 초 터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못나고 못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시온산에서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그토록 심장 터지는 주님의 심장을 외면하는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심 속에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천하디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 주었거늘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육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이용하며 사는 저희들, 그래도 예쁘다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소원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초라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속에 이제는 거듭남 신령으로 주님의 심장에 기쁨을 드릴 것으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까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참 고달퍼, 그죠? 인생살이가 고달퍼. 왜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프냐?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죄가 있어서 각자 그 죄가 있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뭔 죄가 있다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런 병에 걸려 이렇게 힘들게 이꼬라지를 한다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고백이 그거였어요. 우리 친정아버님은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근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그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어우 참 내 기가 막힌다. 어우 참 내 기가 막힌다. 여러분, 우리도 그 꼬라지야.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에 있는 것 같아도 환경이, 즉 나의 모난 부분을 따듬으려고 주님께서 탁 환경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가라앉았던 그 더럽고 착한 육신적인 본질, 그 재성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나 저나 처절하게 죄인이잖아. 우리가 피조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겠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내 육체로 움직이고 살았던 게 아버지와 저가 아니겠습니까? 저서부터 처절한 죄인이잖아.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랬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네가 나한테 훈계하냐? 왜? 쓴소리는 듣기 싫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쓴소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영도육도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는 그 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삶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 인간의 대인관계성에서 의인을 위하여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 지극히 힘들더라.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내가 엄청나게 존경하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선인을 위해서 즉 내가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인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내가 신세를 즉 은혜를 입은 자에게 혹시 죽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인간이 잘났다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더라. 잘났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를 위해서도 즉 나한테 은혜를 끼쳐준 자를 위해서도 진정으로 죽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대요. 쪼잔한 나 같은 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야.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힘든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순식간에 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죽었다 깨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거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서부터. 여러분 고린도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말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얼마나 저서부터 여러분들까지 고백을 잘합니까? 그러면 죄인의 행실에서 벗어나야지. 그 죄인의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되죠. 나만 바라봐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죄인의 본분. 그 죄인의 본분은 내 꼬라지가 더럽고 착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100다리론밖에 안 되는 거야. 빚이 인간과 대인관계성에서는.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리온 빚진 자를 모든 사람을 심장에다 놓고 아름답게 보고 긍휼히 보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게 죄인의 본분이야. 그것 떠나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부요토물만 가득 채워갖고 있어 속에. 그러면 너는 악하다, 즉 너는 이러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니 이것을 회개하거라. 그럼 막 주워 먹으려고 그래. 막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억울하나? 우리는 죄인인데. 여러분, 애미가 그렇게 찝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가슴이 아픈 줄 알아? 몇 때린 부모가 맞은 새끼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는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사탄한테 끌려가지 말고 사탄의 고속고리가 주님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고맙다 하기는커녕 이걸 막 대로 막 주워먹으려고 그래. 그냥 세상 교회 같으면 사형감이야. 사형감. 나가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러지. 여러분,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영원히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라고 하는 소리야. 교회가 포장만 해서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잘한다 궁둥이만 축게 세워져 갖고 뭐가 그렇게 영원히 잘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 능력은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우리 교회 그거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시잖아, 제 몸으로. 그게 능력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 안에 모든 역사가 이 땅에 영육간에 하늘나라 밑에 복받는 축복의 키가 이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끔찍도 못하고,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땅에 모든 축복이 다 열려요. 건강, 물질, 자녀, 노후 대책 다 열려.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이 키더라. 여러분,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교회 목사님들 찬양인도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이 참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온전히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저한테 목회시키기 직전에 이것이 저의 좌우명으로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수많은 말씀을 저희가 외우고 있고 가슴에 놓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제 심장을 바꿔놓고 제 심장을 청결하게 청소하고자 하는데, 제 심장에 때로는 주님을 만홀히 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심장으로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잘 못해요. 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제비가 못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 소리를 거의 못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육이 강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징그럽게도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는 저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말과 소, 짐승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쪼잔한 저 같은 것을 왜 들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단어 하나라도 그냥 안 써. 그저 쓰는 게 없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 돼지 마냥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단어를 못 써요. 왜? 더럽고 추악한 제 심령밭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하여 예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교회 가기 전에 저는 사도신경을 다 외웠었죠. 주님이 일찍부터 만나주셨으니까. 교회 가기 전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분명히 성경책은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또 눈으로 본 말씀, 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일상생활에 사소한 것부터 다 말씀을 응용을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낮추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파워를 일으켰는지 쪼잔한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조금도 내 개인적인 색안경으로 판단한 적 없고, 주님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 죄인인지라, 내가 이웃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오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그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며 진정으로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문영혼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을 시키니 주님께서 저한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성전 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사하고 성전 짓고 계신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모든 영혼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준 거고, 성전된 자는 어려서부터, 즉 그릇을 따듬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요. 그릇이 따듬어진 걸 말해요. 성전된 것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은총과 자비를 제 몸으로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800 메시지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사야서 60장 이후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문구가 참 그게 많이 써 있어요. 여러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천만에 우리가 소금을 거치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내 자신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녹이는 거예요. 즉 이웃을, 이 식물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썩어져서 거름이 되는 겁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썩어야지만 이 식물이 내 영양분을 빨아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야, 너희는 내 새끼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같이 너도 네 이웃을 위하여 죽거라. 그러면 나는 너를 등불을, 즉 방 안에 온 집안 식구한테 등경 위에 등불을 딱 켜서 너를 등불로 켜서 너의 모든 집안 식구들한테 비추느니라. 가족들한테 먼저 덕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덕이 되지 않냐고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거 다 가짜야, 가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했는데, 나를 녹여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 세상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되려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내 고집과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 것 같아. 그렇다, 그렇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들었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강대상에서는 말씀이 강합니다. 그 말씀이 팍 심장에 꽂혀서,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내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쪼잔한 인간밖에 못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예수님,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로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놈의 심장에 깔짝깔짝 설중에가 겁나 찔렸다 빻다 찔렸다. 이게 푹 찔러야 나쁜 것을 확 도려내야지만이 속을 탁 찔릴 때에, 쑤실 때에, 타인이 쑤실 때에 그 부유토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러면 깔짝깔짝 말씀은 수도 없이 들으면서 겁만 찔려대니 더 아파 죽겠어 이제. 아니 여러분, 가시를 우리가 손 밑에, 가시가 옛날에 나무 뗄 때, 부엌에서 나무 뗄 때 참 가시가 많이 들어서 손 밑에, 그럼 가시가 들었어. 그러면 그 가시가 안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 그 바늘로 그 가시를 빼겠다고 호롱불 밑에다가 그것도 불에다가 이렇게 호롱불에다가 바늘을 좀 지져가지고 있는 대로 빼는데 안 빠지면 또 깔짝깔짝 엄청 아파. 그냥 깔짝깔짝 할 게 아니라 바늘을 그냥 푹 집어넣어가지고 푹 떠서 올려버리면 가시가 쉽게 빠질 낀데, 그거 조금 아프다고 깔짝깔짝 빠져야 바늘이 깊이 들어가서 가시를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속이 시원한데 두 번 다시 아프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깔짝깔짝하지 마셔. 심장을 팍 찔러서 나쁜 것을 오려내요. 왜?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가를 본인이 더 잘 알아. 자기의 약점을. 그걸 오려내라고요. 그거 오려내지 않으면 그거 오려낼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환경으로 통해서 단련을 시켜요. 나 인생에 고달프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고달픔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단도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줘서 쓴대. 한 본질 안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사탄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들었으냐? 내 죄를 걸고 들었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사탄을 나를 안 건드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게 사역자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들의 본질이야. 나는 남들의 보기에 초라해져도, 내 인생은 초라해져도 나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영광만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좋사오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음보다도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 듣고 칭찬 듣고 이것이 더 속에서 뽁닥거리고 있으니 그 사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내겠냐고. 그죠?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7절 8절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의를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인간을 사랑하는 줄을 확증했다고 보여줬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지. 당신이 실천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저를 잘 못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 따라올 수야 있겠지. 영적으로 못 따라와. 잘. 왜 그러냐? 저는 하고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안 해. 9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해가 됐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 그러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기가 더욱 더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되더라. 쉽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번제물이 되어줘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더래. 그런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가 있다 없다?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게 진노.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더욱더 구원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서거라. 진리를 취하거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진리 가운데 그 본질 안에 들어오거라, 이 말이에요.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되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을 때 그 살으심의 그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가 뭐예요? 취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원수, 그거의 그 원수라는 원어, 본질, 그것은 곧 무엇이냐? 뜻이 대적이다. 원수의 원어는 뭐라고? 대적이다. 또한 자기 영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했더라. 하나님을 대적을 했더라. 또 하나님 영역에 해를 끼친 우리였더라.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죽어줬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뭐요? 이익을 준 게 아니라 해를 끼친 거야. 하나님 영역 안에. 그랬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었더라는 거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살았던 육체의 삶,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지만이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시편 6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6편 10절 읽어보세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으며 호련히 부끄러움으로 물러갈리리라. 이거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쓴 거죠.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하나님은 영도 육도 그렇고 아니됨을 적나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인이 육신적으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는 결단코 악인이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악인은 못 섭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망함으로 사단의 육신의 편에, 즉 육신에 치우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로 영육간이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육신의 편에 섰다고는 우리는 사망이야. 여러분, 화목, 그러면 아까 원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시편이 아니라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목의 원어는 평온하더라. 평온, 번영. 즉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화목의 원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랬어요? 평온하다, 번영하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다. 이것이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능력 안에 그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로 평온하고 번영하고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대가가 우리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지불하신 그 대가가 우리 삶 속에 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과 대인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대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병에도 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거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 서로 뭐하라고? 화목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결단코 이웃과 화목제물로 이어지는 그 예배에서 아버지 앞에 열매가 연락되더라. 그러니 즉 우리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이 예배가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결단코 성도와 교회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더라. 그러면 화목하려고 그러면 그 화목하는 가운데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누룩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이건 누룩이니까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섰나 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이 화목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지. 나는 화목제물을 했는데 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이면 그 화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사람인지라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견해에서 제가 개인적인 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나무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 무리에 또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자신이 사단의 고리에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건 이거고 요건 요거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찝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얻고 다녔을 것 같아. 저는 그러한 지도자가 육신적으로 없었고 그러한 지도자는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수차례 걸친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봐요. 16장 12절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수차례에 걸쳐 사도 바울이 즉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야, 리더자야. 아볼로한테 사도 바울이 지시를 내렸으면 아볼로가 순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근데 아볼로가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볼로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성경을 뒤쳐봤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은데 이 분쟁이 많은 게 1장 11절, 12절, 3장 3절, 4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분쟁이 많거든요. 이 아볼로가 그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명령을, 사도 바울의 말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하겠냐고, 그지? 일하기가 버겁잖아, 힘들잖아,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을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 번 아볼로에게 권면을 해요.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18절 봐요.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즉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으로, 여기 스데바나가 나오죠. 지금 이 스데바나, 즉 이들을 갖다가 아볼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선택한 거야? 고린도 교회, 즉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스데바나를 쓰는 거예요. 어? 스데바나를 사용한다고. 근데 스데바나가 즉 순종을 하여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들에게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 메시지를 또 사도 바울한테 전하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심히 행복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행복하고 사역에 흡족했다. 이렇게 순종해줘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평정을 찾은 거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스승님의 소식을 자꾸 전함으로, 영적인 목회자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즉 스데바나가 너희들한테 이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희가 굉장히 그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애썼지만 누구의 고마움도 알아라?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 스데바나 집사님, 참 스데바나 이 사람들의 수고도 절대로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같은 것이 세움을 받게 됐고, 세움을 받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영의 것, 이 땅의 것 물질이고 투자 안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은혜를, 저의 고마움을 알아주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당회장님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나를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높였다고 해서 저는 안 높아져요. 왜? 처절하게 죄인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주님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주님을 섬김은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즉 하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이 우선이더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김은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무리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알량한 자존심이 상하다고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안 가라앉혀?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의 본분이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가르게 있어서. 진리로 진리로 내 육의 모난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라내세요. 진리로 내 육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야,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라. 결단코 귀로 들으면 안 된다. 귀로 들으면 삶의 변함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내 육체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가슴으로 듣는 이가 극히 드물어요.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섬김은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내 육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거지, 내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서 내 육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게 진리를 취한 자가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로 듣지 말고. 그래야 영육간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육간이 살아나고 내 잣대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되지보지 않고 행동이 되어보지 않는 자는요, 선생질을 합니다. 그 자는요, 영혼을 못 살려요. 그 자가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요. 가슴까지 된 자가, 행동까지 되어본 자가 말을 하게 되면요, 시험이 안 들어요. 상대방이 시험이 들면 하나님 그 탓이야. 시험 든 사람의 탓이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무리에, 우리는 귀로만 말씀을 듣게 되면 누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채찍할 때에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슴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해도 언젠가는 모난 부분을 자르려고 탁 성령의 검을 쑤시려면 부요토물이 확 올라와서 공동체의 무리에 그냥 악영향이 팍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넘어선까지 하나님께서 기준치가 다다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지요, 쪼잔한 우리를. 그래야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결단코 공동체 무리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무리에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세상에서 일상생활하듯 늘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맹하니 오늘도 내일도 예배당에 가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본분을 다 하는 것처럼 성도의 입장선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 늘상 교회는 뭐예요? 사단과 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그 영적 전쟁의 장소에서 사단의 미끼를 던지는, 즉 적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을 어떻게 대다장이 가만히 보고 있어? 부대에서. 그잖아, 그죠?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칼날같이 사단이 늘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데서 우리가 영도 육도 따듬어져서 사단을 쳐부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맹하니 일상생활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을 사듯이, 삼시세끼 밥 먹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 덕이 돼?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큰 칼을 옆에 차고 무장하여, 즉 누룩 역할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해도 못할 판국에, 여러분들 맹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리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에 불이 타고 영혼에 울고 영혼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영혼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뒹굴어봐요. 왜 우리한테 주님께서 사탄이 건드리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는 영적 전쟁터인 걸 잊지 마세요. 전쟁터에 맹하게 있어가지고 사탄한테 밟혀 죽어, 총칼에. 여기에 우리 양문교회에 예수님이 대대장이고 내가 대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대로 비유를 들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장이고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인데 이 대장이 이 교회에 치료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맡긴 영역이 아니라 이 장소는 나한테 맡긴 영역이야. 거기에서 대장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누룩을 펴뜨려서, 즉 병사들이 영적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모아놨는데, 거기에 누룩 역할을 감당했을 때 대장이 그걸 보고 허허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런 대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 적군의 이 모든 사람을 다 빼앗기는데, 우리는 완전히 적군한테 후퇴하게 되는데, 그걸 대장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의 이 영역은 결단코 예수님이 대대장이고 나한테 이걸 맡겼어요. 내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쓰다 달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영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긴 영역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판국에, 하물며 나한테 맡긴 이 영역에 여러분들이 누룩 역할을 해서 뒤 흔들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룩 역할을 감당했어.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중보하고 다가가, 야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다, 이거는 이건 이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저래서 저런 거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회개를 시켜. 그러면 팍 삐져. 삐지면 대장으로서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그러면 되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그 마음에 회개할 때까지, 야 그래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사정을 하도록 빌고 마음을 만져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 대장이.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나쁜 놈들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요. 이러니 세상 교회에서 그 영광과 권세에 다 짓눌려 도망가.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진짜로. 아니 잘못됐으면 거기서 병장이 예를 들자면 밑에 군사가 잘못해서 찝으면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 막 토를 달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달려들면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 감사로 바꾸기까지 심장이 터지고 애가 터지고 밤잠을 못 자고 진액을 다 빼고 환장하겠어. 진짜로 환장해 진짜로. 여러분 세상 교회에서는 내치니까 무서워서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내 백성이 나한테 잠시 잠깐 맡겼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보배다운 주님의 새끼께 끝까지 저 영혼이 그릇 준비가 될 때까지는 내가 나라는 쪼잔한 인간이 저 심령밭이 풀어질 때까지 만져질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나를 낮춰. 그러니 그게 습관이 돼버렸다.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다냐 교회가. 여러분 양문의 부대, 우리 교회의 이 부대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 몸으로 사용하여 세운 교회의 부대이다.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제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씻기고 닦이고 그 눈물이 버적버적해서 이 얼굴에 소금이 버적버적한 이 삶을 사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하시고 사탄이 나를 무서워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누룩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병사들이 한결같이
우리 양문교회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서 성장을 하여, 즉 적군하고 부딪혔을 때 대립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문재단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 자한테는 반드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근데 이 역할에 우리는 뭐한다? 누룩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사가, 우리가 일어난 가운데 병사가 전진하여 성장이 아니라 그 성장에 걸림돌을 놓으면 주님께서 저도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정명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 명철이 목사님을 야 자네 내려오니라 내가 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양문교회에 성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예수님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 건축의 반절 이상을 물질을 제 몸으로 했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 사례비 안 받고 여지껏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월급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로 통해서 주님 살아나는 그 영혼들이 전국에고 수도 없고, 그 영혼들한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 내 딸한테 보약 한 채 줘줘라, 너 내 딸한테 만난 거 식사 한번 대접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감동돼서 10만 원도 보내고 5만 원도 보내고, 또 우리 식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그래야 갖고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저는 사는데, 제가 휴지 2칸 이상을 안 뜯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3칸 이상을. 어저께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에 선크림도 다 털어서 쓰고, 또 잘라가지고 그 속에 손가락으로 다 힙입한 거, 여러분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 잘라가지고 힙입하면 한 달 이상을 뒀어요. 안 나오도록 쓰고 잘라서 쓰면은요. 치약? 그럼 보름을 뒀습니다. 잘라서 그 쓰게 꼬팅이까지 이쑤시개로 슈페파서 쓰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고 산답니까? 왜? 한 푼이라도 아껴야 영적 새끼들 이끄는 데 있어서 의쟁이 뜨쟁이 다 있는데, 이래도 보살피고 싶고 저래도 손 내밀어 주고 싶고, 그게 애미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그걸 내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휴지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휴지 사달라고 하간? 왜 휴지 사달라고 했까? 제가 이 몸이 폴리에스테르, 나이롱을 못 떼요. 설이 탁탁탁탁 쌓여. 그래서 나이롱을 못 입어요. 면밖에 못 입어요. 쏘고 해도. 그래서 항상 폴리를 살에다 대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브레이즈를 한다 할지라도 메리아스를 입고 겉에다가 합니다. 이게 가려움증 때문에. 근데 즉 휴지를, 천연 퍼프를 안 쓰게 되면 사타구니도 접살처럼 불어나고, 내가 수시로 눈물을 자를 흘리잖아. 나도 모르게 감동해서 기도하다가도 수시로 눈물 속에 살아. 근데 이 눈물을 그걸로 닦았을 때에 내가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 시겁을 하고. 새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미의 육체가 어떤 것을 썼을 때 어떻게 힘든가를 알아야 우리 교회에 하다못해 쓰는 휴지라도 그것 이거 한 통, 그게 20 몇 개 들었나? 이 놀이? 그거 하나면 저 2칸 3칸 뜯었으니까 1년은 쓰고도 남아. 그거 하나면. 그러니까 새끼 입장선에서 알아야 애미가 쓰는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교회 와서 내 집이라고 마음껏 화장실에도 갈 거 아니오. 그리고 또 그걸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치원 있잖아. 그 아이들한테도 그걸 쓰게 해야지. 천연 퍼프로, 그지? 연한 살에다가. 그래서 휴지 하나씩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준 사람은 사주고 안 사준 사람은 안 사주더라고. 그 휴지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사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저는 이 한 통이면 한 놀이면 이거 한 달 쓴다니까, 참 1년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유치원 하거든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밑에 고추 그렇게 닦아놓으면 좁쌀같이 일어나면 좋겠나. 그래서 그걸 바꿔주려고 이 아이들한테도. 그래하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그 병사 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단하고 싸우는 그런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한결같이 참여를 했다고, 다 애썼다고, 다 수고했다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참 애썼어.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들어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사람을 좌우지하지 않아요. 더 안수를 더 해주고 더 기도를 많이 해주고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저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나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헌금을 2억을 한 사람이나 200을 한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서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00을 한 사람이, 즉 2억을 한 사람한테 200을 한 사람이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만큼 일을 담당해 줬으니, 물질을 담당해 줬으니 내 분량이 적어졌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수고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2억을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200을 했던 20만 원을 했던 동일하게 축복이 간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명철이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우리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야. 우리 명철이 목사님은 참 신명받이 예뻐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철이 목사님, 우리 명철이 목사님이 그 깊이까지 이 말씀이, 아까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렇게까지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자기가 그 말씀에 껴맞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이 목사님한테 내가 나무랬어요. 뭘 나무랬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셋집을 바치고 원룸에서 사는데 그만큼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당회장님은 발 디딜 틈이 더 없었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발 디딜 틈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말이지, 명철이 목사님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명철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8,000짜리 전세를 살았었어요. 근데 자기 돈이 2,000이고 그 6,000 가까이가 정부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즉 6,000 돈을 우리 교회에서 갚고, 6,000 가까이를 교회에서 갚고 정명철 목사님이 2,000을 전세금을 넣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2,000을 전세금을 넣은 게 아니라 전세금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그러면 8,000을 넣었던지 1억을 넣었던지 그 전세금이 2, 3천짜리는 웬만하면 없잖아, 그지? 다 큰 돈을 넣은 줄 알잖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큰 돈을 넣든 적은 돈을 넣든 주님도 나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세상에서 들리는 말에 양문교회는 성전 건축하겠다고 전세금을 홀딱 바쳐고 또 집을 담보 잡아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고 가정의 분쟁으로 난리가 났디야. 내가 이 소리를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재림 때에 영도 육도 회복시키려고 우리 재단을 세웠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주님도 나도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어떤 목회자가 100억이 들었다면 목회자가 50억을 안 납니까? 저 솔직히 50억도 더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저 휴지 2칸 3칸 쓰고 물도 아까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대로 치약 파 쓰고. 그런 목회자한테 대들지 마, 달라들지 마.
죽으라면 죽으면 숭늉까지는 못할 망정 이거 대대적으로 방송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달라들지 마요. 야야 자네가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예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2억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에서. 그러면 2억까지 한 사람은 자기는 돈 2천 해놓고 집 저기 뭐야 전세금 들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2억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또 공무원이라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공무원이라고 월급 뭐 공무원 대출도 받고 그래가지고 성전건축 헌금도 하고 그래 지금도 그 성전건축 헌금하고 이자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도 있어요.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동력자들끼리 서로가 중보를 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 전세금 드리고 그렇게 힘들었노라고 참 저기 발디딜 틈이 없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나라가 건설되기가 밖에서 죽으라고 전도 특공대들 전도하는 그 능력이 효력의 발생을 못하잖아.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 대출 받아서 그렇게 일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사람들은 뭐냐? 왜? 전세금 안 바쳤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겠네? 전세금 안 바쳤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겠네? 자네가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즉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이 서글픈 마음이 들겠나 안 들겠노? 야, 저 사람은 뭐 2천 내놓고 전세금 들였다고 저렇게 간증거리를 삼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거리 자신의 삶을 간증거리를 하려면 그 간증으로 통해서 열매가 드러났을 때에 나중에 간증거리를 삼아. 알겠습니까? 저처럼 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과 또 그런 그릇으로 써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드림이 감사한 게 아니라 집을 드리고 뭘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도육도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느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열매가 안 맺혀졌어. 근데 그걸 간증을 해. 잘 들어. 명철이 목사님께서 2천만 원 전세금 드렸다 쳐. 그런데 그 2천만 원 들어서 지금 25평짜리 집을 교회에서 해줬어요. 이 2층이 우리 교회에 짓는 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 2층은 아둘랑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고 집 없고 한란 맞고 부도 맞은 자들 지금 2층에 쫙 살아요. 우리 교회 2층에. 거기에 제일 아기가 있다고 제일 따뜻한 집에 제일 노얄층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집을 전세금을 드렸다고 그렇게 간증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뭐가 따라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따만큼 줬다. 이따만큼 준데 나는 숟가락 하나밖에 놓은 게 없다. 숟가락 하나 분량밖에 놓은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돈으로 한 살 없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줬고 25평짜리 그것도 세금을 내요. 집세를 내요. 교회에서 그냥 주잖아. 그냥 줘. 요즘에 가스값이 막 올라가고 난리지. 기름값도 그지? 그렇지? 기름값도 보일러 이거 가스값을 내냐 기름값을 내냐 이거 뭘 내느냐. 딱 내가 쓰는 수도값 전기세값밖에 안 내. 그거는 어떤 곳에 살아도 수도세 전기세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한 숟가락 정도 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준 거는 이따만큼 크다. 그렇게 간증을 했으면 저 사람이 저 양목교회 대단하다. 야 어떻게 돈 2천만 원 저기 하고 25평짜리 집을 내주냐. 알아들었어요? 뭔 뜻인가? 그렇게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근데 나 2천만 원 내는 걸로 끝내버리니까 그러면 전세금을 2천만 원 냈다고도 안 하고 전세금을 냈다고 그랬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산다 할지라도 전세금 갖고 들어갔네. 이해가 돼요 지금? 전세금 갖고 들어갔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어서 나무 보일러를 넣습니다. 나무 보일러를 넣어서 이 지금 우리 교회만 딱 들어오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이 바닥에 불 다 들어와요. 근데 이 나무 보일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건 7천만 원 가까이만 들었어요. 나무 보일러 하나가 금액만. 근데 그 나무 보일러를 넣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오 목사님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써요. 교회에 그 온 식구들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기 편하게끔 하려고 이 나무를 조달을 해줘요. 근데 명철이 목사님이 자기가 나무하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 우리 얼마나 나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뭐냐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무리에서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수고를 더 크게 봐주고, 그게 초대교회 모형인 거야. 그지? 남의 수고를 더 크게 봐야 돼. 명철이 목사님도 물론 수고하고 애쓰는데 참여를 했지. 근데 명철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매일 일만 시키는 걸로 보여졌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일을 시키냐. 오 목사님이 하고 나하고 했으면 했고, 당신이 해버려, 사람 쓰지 마. 웬만하면 그러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그래. 죽으라고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톱 밑에 놓고 교회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물질 하나도 아껴서 쓰면서 여러분들의 뒷발을 해주고 이래저래 하고, 어쨌든 새끼들 편하게 해주려고, 영도육도 주님만 바라보게 여건 마음, 세상에 마음 안 뺏기게 하려고 그렇게 애써줘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저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형제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못 봤을 때에 얼마나 심장이 아프겠노.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수고는 다 똑같이 했어. 우리 교회에 수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똑같아. 근데 저처럼 열매로 통해서 나를 인정했을 때에 그 후에 간증을 해. 그렇지 않으면 간증하지 마세요.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외려 시험 들어 다른 사람까지.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할 것 같으면 열매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주면서 간증을 해. 근데 이 정명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전세금 드렸다고 하지만 지금 간증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을 하냐면, 아직도 교회에서 진짜로 25평짜리 제일 따뜻한데, 제일 좋은데 아기가 있다고 줬거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땅 수고하고 애써서 그 물질을 소산을 먹거든. 지금 내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외려 보조를 받고 있는 입장이야. 그러면 그 간증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대대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 오늘.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할지라도, 야,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깨달았네, 맞네, 그렇네. 그래야 공동체의 무리에 덕이 되네. 그래야 상대방도 힘을 얻네. 맞잖아.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똑같이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수고면 수고,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에. 우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어. 왜? 나는 알아,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을, 예쁜 구석을.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말거라.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당분간 쉬었었거든요. 새벽 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너도 나도 코로나가 여러 사람이 걸렸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외지에서 남원에 이사 온 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된대요. 근데 양문교회가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났는데 그랬더니 새벽 기도도 안 드린다고, 이상한 교회래. 참내 기가 막혀서. 그 하이츠 아파트 근처에도 양문교회가 새벽기도 안 드린다고 소문이 났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잠깐 쉬었을 수는 있어도 저녁기도회 모임에는 각자 한 번도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럼 저녁마다 예배 있나? 우리 교회는 거의가 저녁마다 독단으로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어요.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 적은 없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내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코에 걸면 코 고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양문교회야 사단을 초전 박살을 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비전이 있어. 근데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 그 미끼를 더군다나 평신도가 아닌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가르쳐주잖아. 여러분들 다녀봐. 진짜로 1년만, 자 1년만 아니라 다 3개월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봐.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개벽이 나요. 안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환불해 줄게. 에? 왜?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고하고 했으면 참 예배 드린 그 시간까지도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가 걸레질이라도 해줄게. 시간 때워줄게. 되는가 안 되는가 봐봐요. 그만큼 확신합니다. 왜?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다 누렸으니까.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이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내한테 달렸다. 내한테 달렸는데 공동체 무리에 우리는 어땠든지 간에 덕이 돼야 되더라. 그 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 군사한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 영육간에.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살아서. 그렇다고 우리 명철이 목사님 나무라지 마시고. 명철이 목사님이 단순합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명철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아들이 명철이 목사님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서 그릇이 커져서 문영혼들의 심령밖까지도 헤아리면서 즉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잡다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으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건설되고 제대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낮은 마음에서 주님을 은혜를 바라보니 진정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하심이 큰지를 깨달아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심장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능력으로 영혼들의 살아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토록 섬겼더니 이처럼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붙잡아서 그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 문영혼들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재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들을 말씀을 들었어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은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진정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종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보므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살아있고 그 축복을 받아들여 진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 있은즉 그 받은 사랑을 내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심장으로 되고 그러한 심장으로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만져주셔서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떠나가고 즉 물질의 저주에서 떠나가고 정녕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의 축복
숲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제단은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사탄이 우리 제단을 그토록 싫어해요. 그만큼 사탄의 나라를 밟아버리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제단을 다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회방을 합니다. 못 다니게 해요. 근데 승리하는 비결이 끝까지 옆에 사람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대로 따라야지만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사탄이 결단코 회복을 합니다. 거기에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못 살고 가정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회방을 하면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삶까지 다 보조하려고 작정한 교회입니다. 줬으면 줬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근데 이러한 교회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육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놔버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사탄이 못 나가게 한다. 사람으로 통해서. 거기에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비전이 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밀고 나가야 사탄이 나중에 항복을 해요. 두 손을 들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차고 넘치시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미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준이 목사님 메시지 주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치료됐는지 어떻는지를 다 봅니다. 이게 다 영이 열렸어요, 대부분. 네, 염소가 뿔로 자기 주인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염소가 자기 뿔로 자기 주인을 심장을 뿔로 들이받아서 찔러버렸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날뛰는 염소를 이제 주인이 끌어안고 울면서 아픈데도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데 계속 날뛰니까 하늘에서 칼이 날라와서 그 염소의 뿔을 자르니까 그 염소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가.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주어진 칼들이 있었는데 칼날들이 다 무뎌졌더라고요. 근데 그 칼을 당회장님 몸으로 이렇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칼날을 다시 정비를 해주시는 모습.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이 그만큼 무뎌졌더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의 칼을 다시 칼날이 서도록 여러분들한테 정비를 다 해줬대. 오늘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다음에는. 그리고 교회 마당에 구원 열차처럼 이렇게 열차가 서 있었어요. 그 경종을 울려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다가 영무원이 나와서 확성기로 이제 마지막 열차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막 외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우리 양문교회의 마당에 구원의 열차 큰 게 대기하고 있더라. 즉 마지막 때다 타거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는데 영무원이 마지막에 확성기로 마지막 구함을 지르고 있더라.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료에는 눈, 치질, 무릎 연골, 혈관, 뒷목, 네, 비염을 고쳐. 비염 이거 고쳐줬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